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실 기독교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동안의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 기도회를 갖는 이유는 부활절은 한순간의 하루의 일이지만 그 부활절에 이르기 위해서 40배나 되는 날 수를 우리가 고난으로 또 묵상하면서 그 시련의 그 삶을 같이 느끼면서 지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록 2주간의 짧은 열흘간의 새벽 기도입니다만 그 기간 동안 새벽잠을 설치고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산상수훈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9번에 걸쳐서 산상수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인데 그 말씀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하나씩 쪼개서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의 기도를 하신 후에 한밤중에 체포되셔서 종교 재판을 심하게 받으시고 또 아침에는 로마 군사 재판을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확히 오후 3시에 6시간의 고통 끝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고 오늘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새벽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있고 마가복음 16장에 있고 누가복음 24장에 있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33년의 인생을 사셨고 역사적으로 그분이 존재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에 터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그토록 중요한 부활 신앙은 사실 부활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건이 없이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이란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팩트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사실에서 옵니다. 사람이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어떤 연설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사실을 근거했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거짓이 있거나 허구이거나 미신일 때는 거기에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실,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활 사건처럼 2000년 동안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논쟁이 많았던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부활장들을 전부 다 없애면 오늘같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전도하기 좋을 텐데 요놈의 부활 때문에 요 부활 사건을 설명하려니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충 그냥 부활의 의미만 생각하자. 대충 부활의 신앙. 우리가 다시 오늘 계란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계란이 알이 달걀 아니 뭐죠?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부활이 병아리가 되듯이 이런 걸로 좀 설명해 보자. 이게 뭐 설명이 안 되죠. 부활가 부활을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활 사건 자체는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 자체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서양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부활 신앙만 강력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부활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지, 의미를 얘기했고 우리 삶의 나의 부활만 얘기했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활 신앙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죄송합니다만 작정하고 좀 부활 사건을 좀 변증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요, 그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좀 변호를 좀 해보겠습니다. 짧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어떻게 보면 뭐 신학 세미나를 해야 될 그럴 양입니다만 간단히, 아주 간단하지만 좀 말씀드려보면 성서 자체를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00년 전의 문서를 이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2000년 전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모든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이나 성경이나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말로 소문이 퍼뜨려지는 구전 기간이 있습니다. 어땠대 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문서로 기록이 되는데,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경전의 역사적인 가치는 높아집니다. 역사적인 그 사실에 가깝습니다. 단군 신화는 단군이 죽은 후에 3600년 만에 쓴 거예요. 사실에 가깝겠습니까? 불경은 부처님이 죽은 후에 사후 700년 후에 쓴 거예요. 가까울까요? 코란은 모하메드가 죽은 후에 200년 후에 쓴 책이에요. 조로아스터교라고 아시죠? 자라투스트라가 죽은 후에 1000년 후에 쓴 책이 조로아스터교예요. 공자님 좋아하시는데 공자님의 공자 세가가 나온 것은 375년 후예요. 사마천이 썼죠. 그럼 신약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언제 썼느냐? 18년 후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8년 만에 나온 게 바울 서신이고, 30년 후에 나온 게 마가복음이고, 40년 후에 나온 게 마태복음이고, 50년 후에 나온 게 누가복음이고, 60년 후에 나온 게 요한복음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죽고 나서 20년 만에 그분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신화가 되려면 60년은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20년째 안 걸려서 제자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난 거는 20년밖에 안 걸린 거죠. 여러분 60년 지나면요 다 거짓말이 됩니다. 다 거짓말이 됩니다. 다 살이 붙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살이 붙기도 전에 쓴 게 사복음서고 바울의 편지들이에요. 그러면 자꾸만 성경 가지고 역사성이 없다, 또 거짓말이다, 허구라고 말을 한다면은 불경은 완전히 엉터리예요. 코란은 완전히 거짓말 덩어리예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엉터리면 다른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야기는 불경에만 있습니다. 공자님의 이야기는 공자 세가에만 있습니다. 모하메드 이야기는 코란에게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를 비롯한 그거 외에도 45개의 일반 자료에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서 17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학자들에서 의해서 쓴 문서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변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17개의 자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처럼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가장 역사에 가까운 경전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문화 비평가였던 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참 이상합니다만 지랄이 아니고 지라르입니다. 이분이 많은 종교 경전들, 신화들을 연구하신 아주 대학자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뭐 종신 그 학자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유럽의 기독교를 살렸다고 평가를 받는 분이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모든 고대 문서들과 종교 경전들과 불교 이르기까지 힌두교 이렇게 다 연구를 해봤는데 모든 경전들이 다 가해자의 편에서 쓴 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피해자의, 희생자의 관점에서 쓴 책인데 그게 성경이고, 그리고 모든 신화나 모든 경전들은 다 과장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처럼 과장되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쓴 책은 성서밖에 없다고 평가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은 매우 역사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는 자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00년 동안 나온 말이, 대표적인 말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도둑설이에요. 훔쳐간 거 가지고 저렇게 한다.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놓고 숨겨놓고는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다. 도난설이에요, 도난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잠깐 졸도했다고 하는 졸도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잠깐 졸도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찬바람 부니까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설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너무 무섭고 너무 간절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흥분된 상태에서 환각을 보았다 그래서 환상설이 있어요. 환영설이에요. 영을 잘못 봤다는 거죠. 그리고 혹 부활했다 하더라도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이 부활한 거라고 주장하는 영부활설이 있습니다. 요즘 모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특히 교주들을 끼고 있는 이단, 신천지, 여호와 증인, 물론 거긴 교주가 없습니다만은 정명석, 안상홍, 이 사람들은 다 영이 부활했다고, 옛날에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걸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동안에 아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부활했다고 믿고 싶은 보수주의자들이나 성경을 그냥 기껏해야 참고 도서로 보고 문학 작품으로 보고 그냥 가볍게 인간 작품으로 보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양쪽이 다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몇 가지 2000년 동안 정리된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졸도할 수가 없다. 많은 의학자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형전에 채찍을 맞았을 때, 채찍에 뼈 조각이 있고 구슬이 있거든요, 로마 채찍이. 그걸 맞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출혈이 너무 심한 상태죠. 이미 십자가에 박히기 전부터 벌써 이미 출혈이 너무 심한 상태인데 박혔을 때는 또 이게 이 심장에 압박을 줘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질식사했다고 많은 의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에 칼을 꽂았을 때 그 피, 이걸 뭐 전문 용어로 무슨 심낭삼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졸도가 가능하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의 무덤에서 묻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인하냐는 거죠. 실제로. 이건 모든 학자들이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975년도에 그 레리 하버마스라고는 종교 철학자가 빈 무덤 연구만 해봤어요. 3,400개의 빈 무덤 자료만 갖고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80% 이상의 자료들이 그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것이 그렇게 3,400개의 자료들 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웃긴 것은 이 복음서에 보면 빈 무덤의 최초의 목격자가 여자들이에요. 근데 만일에 이것이 거짓말로 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구로 쓰려고 했다면은 최초의 목격자가 여자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들은 죄송합니다만 법적 증언 효력이 없으십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무리 증언을 해도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예수님의 부활은 여자들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꾸며낸다고 했으면은 제자들이 미쳤다고 그 여자들을 증인으로 집어넣겠습니까? 안 되죠. 니고데모를 넣겠죠. 아리마대 요셉을 넣든지, 아니면 똑똑한 마태나 아니면 베드로를 넣어야죠. 한결같이 여자들이 다 증언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나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하나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의심할 수 없었고 그걸 가지고 숨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와서 세마포를 확인을 했죠. 11 제자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도마가 빠진 제자들, 도마가 함께했던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그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부활한 장면들을 사람들이 보았고 반복적으로 체험했고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의심했고 그리고 떠났고 배신했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고 유다는 팔아먹기까지 했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자신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속된 말로 잠수를 탔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7명의 제자들 데리고 고향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본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기가 막히고 심지어는 의심까지 했고 그리고 너무 무섭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도대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인생이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부활한 예수에게 모든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걸어버립니다. 목숨을 바쳐요.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야고보가 첫 케이스로 목이 잘려 죽었죠. 빌립도 십자가에서 죽었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죽었고 베드로 그 형인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마태 죽었지 않습니까?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제자들 중에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없어요. 요한밖에, 사도 요한밖에, 90까지 고난받다가 자연사한 요한밖에는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전부 다 칼에 맞아 죽었고 전부 다 주님을 전파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한번 부활장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아주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전달합니다. 계속 전달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소식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여자들이 제일 먼저 봤을까? 여자들은 그걸 본 걸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성 비하가 된다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말씀을 제가 조심합니다만, 그러나 이 본 것을 전파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은 자신의 남은 인생들을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그냥 가감없이 부활하셨다고 전하게 되고 강력하게 이게 설교로 나타나고 이것을 끊임없이 전하다가 결국에는 죽기까지 다 순교해 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순교의 열정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을 맞았고 엄청난 기독교는 점점점 확장되고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요즘 21세기 C.S. 루이스라고 호칭을 받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학자인데 이분이요, 그런 얘기, 내가 역사학자로서 볼 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기독교의 초기 부흥의 역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받고 죽은 예수를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바보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진실을 우리가 얼마나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겠어요? 자기에게 이게 진실이 될 때만, 사실일 때만 목숨을 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최근에 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가 이 부활한 예수님을 사건을 사실로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을 다룬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예수는 역사다? 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목사 얘기지 않습니까? 실화죠.
시카고 트리뷴지의 아주 유명한 기자고, 이 사람은 팩트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오직 그것 때문에 상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식당에서 아이가 사탕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 아이를 구해준 게 흑인 간호사분이 구해줬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이 아내가 그 흑인 간호사하고 친해지면서 전도를 받게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걸 보면서 이 리 스트로벨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을 믿는다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꺾어보려고, 그 말도 안 되는 허구를 꺾어보려고 그 팩트를 차고 들어갔다가 결국 성경의 팩트에 무릎을 꿇고 만 게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결국 목사가 돼서 새들백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지금은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됐죠. 제가 영화 얘기를 다 스포일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활신앙은 사실 부활 사건을, 그 사건 자체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부활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영으로 부활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영이 다 부활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사실 부활하신 게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만일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모든 사도들은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 치다가 결국 쓸데없이 죽은 거 아니냐? 그리고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례를 받으면 뭐하며, 오늘 권사님들 되시면 뭐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무릇은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헌신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다 죽은 예수님만 믿는데, 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 믿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모든 제자들이 전파한 예수는 부활의 예수지 십자가만의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주님이 죽기만 하셨으면 맨날 제사만 잘 드리면 됩니다. 제사만 잘 드리고 슬퍼하시고 우시고 절망하시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절인 거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는 게 부활이다. 비천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는 게 부활이고, 약한 것을 심었는데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자고 나서 깨어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변화되는 부활입니다. 질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고 썩지 않는 존재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재창조받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 짧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는 믿고 살고 있고,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거기에다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말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사업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로운 재창조의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고, 나도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소망입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은 소망에서 출발합니다. 사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부활절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로 다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며 기뻐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